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기도송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 정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심령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세움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고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한 의롭도다. 천사들의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가볍게 메소서. 우리 마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 선한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 야훼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 기도 들어 선한 목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지금 나아옵니다. 선한 목자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선한 항상 인도 선한 목 천지를 통해 지으신 삼라만상을 보시며 심히 좋아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나라 이 계절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좋은 날에 세상을 향해 발놓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패악함에 동조하거나 방관했음을, 그리고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아버지 뜻에 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사죄하는 이 죄인의 손을 잡아주실 주를 항상 높이고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간과없기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작은 천국을 꾸미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어 부모님께 효다는 인성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어린이들이 인구가 늘어나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급격하게 어린이들이 출생이 줄어들어 이제 교회 학교의 존립을 걱정하는 현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계시를 허투루 여겨 소홀했다면 우리들의 우드럼을 반성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어린이들 세상에 이르는 역사를 이 땅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3년 전에 교회 학교 2개 부서를 줄이고도 다시 더 줄여야 하는 불안감을 안고도 아이들을 초청해서 친구를 만들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에 전전긍긍하는 교사들과 각 부서의 교육기관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힘을 주시고 눈물겨운 헌신을 칭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전과 같이 어린이들을 순수한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암송소리가 제단을 윤탁하게 높여감으로 제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2 어린 아기들을 축복하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아버지, 이 가정의 달에도 병원과 요양원에서 투병하며 신음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노안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힘에 겨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며 혈유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간구하게 하셔서 치유함을 받고 벌떡 일어나 본인들의 자리인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반세기 전에 이 터전 말씀의 반석 위에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인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제단에 속한 심령들을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오래도록 간구해온 절실한 제목인 성전 건축의 소망에 대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자리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선택해서 새로운 주님의 재능을 반드시 봉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각양각색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화평케 하여 주사 이 세상에 속한 각 기관과 가정과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연분연 발전하는 감사가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신실하신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고 세상을 호령하고도 남는 강한 믿음의 능력을 겸비케 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항상 넘치고 육신의 건강도 넘쳐나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잔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무에 지치기 쉬운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감사로 드리는 찬양대 찬양과 연주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Oh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유아 세례 받을 가정은 두 가정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두 가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안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이상임 가정의 김다혜, 그다음 강성유 이진희 가정의 강치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서약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고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에 죄 용서를 받고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순히 부모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재주를 전수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손 내리시고 두 분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제 김다혜 가정부터 앞에 나오셔서 유아 세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꺼야 되겠죠. 마이크 켰나요? 아이가 똑똑한가 봅니다. 성령이 다르니까 굉장히 반응이 왜 나를 이렇게 데려왔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다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강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서부중앙교회 당회장인 나는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김다혜와 강지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세연 이상임 가정의 김다혜
강성유, 이진희 가정의 강지우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에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됐습니다.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자라갈 때에 세상 성품이 아니라 신앙의 성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의 소유자로 잘 자라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온전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인 사람으로 잘 자라 가정을 빛내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고 자라가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님 강한 손에 보호받아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임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아이를 통하여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면서 이 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을 많이 받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를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보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중국 헤이룽장성의 국경 도시인 타허라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74살이 된 왕이민 씨가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99이 되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그 자식에게 티벳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였던 이 왕이민 씨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가슴에 와서 어느 날 결심하고 나무를 자르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자전거 수레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수레에 늙으신 어머니를 태우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들어드리려고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 수레에 어머니를 태우고 장춘과 북경, 상하이를 지나서 항저우를 거쳐서 최남단 해남까지 간 뒤에 다시 광주를 거쳐서 그렇게 북상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반 동안 걸렸습니다. 랜덤하우스라는 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요.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나 흥룡강성TV, 칭다오TV 등에서는 앞다퉈서 이 사실을 소개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2003년 12월 달에 그 어머니는 10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아들에게 참 좋았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효도는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0살이 넘은 노모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기특한 자식을 보면서 참 좋아서 라는 말을 하는 그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어머니에게서 듣는 그 아들은 또한 그 마음과 감동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감동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 함께 살게 함으로써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셨고 그렇게 살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출산을 하나님이 벌로서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 들어서 같이 살며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결혼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 왜 성스러운 곳이고 참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할 때 첫째는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성스럽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치 교회처럼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가정처럼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스러운 곳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결혼 생활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신비와 비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요. 가정을 이루어 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한 분들은 절대 몰라요. 부모가 뭔지, 엄마가 된다는 건 뭔지, 아버지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미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특별한 구별된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여자는 피조물입니다. 객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누리는 복을 우리가 특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뭡니까? 절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개처럼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뗄 수 없는 관계성과 내 몸이기에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의미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려면은 가정을 이루지 말고 혼자 살아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결혼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은 결혼하지 말라. 혼자 사는 것도 좋으니라. 하지만 결혼했으면은 남편에게 충실하고 아내에게 충실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도와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한 가정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같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 같다라고 느끼지 못하신다면은 여러분 삶과 사고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놀랍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하늘의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이같이 가정을 통해서 주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28편 3, 4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행복이요 아름다운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가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3대뿐 아니라 1000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고 싶으면은 그런 행복은 포기하시고 그 대신 교회와 복음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혼자 사는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 위해서 온전히 바울처럼 충성하기 싫으면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쓴
호스피스 병동의 한 면을 기사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폐암 말기 환자로 곧 죽어가는 어떤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이 돌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환자복 입고 있는 자체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다 맥이 풀리고 아무리 힘들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손에는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핸드폰 하나는 끝까지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볼 때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거칠게 숨을 쉬면서 왜 저 폰은 놓지 못하나 싶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휴대폰을 꼭 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환자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아들은 지금 사부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본인은 전화를 못하고,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놓지 못하고, 내가 놓고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 올까봐 한 분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서 버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폰을 놓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자식이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 그런 소망, 자식에 대한 애절한 절절한 소망,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을 주긴 하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아들에게 오는 합격 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갈수록 복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작년에 매경닷컴에서 게재한 기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은 미셸 오바마 여사의 고백이 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분은 타이틀은 남편과 육아 문제로 10년간 불화를 겪었다라는 타이틀로 그분의 말이 게재됐었습니다. 두 딸을 출생하면서부터 양육 10년 동안에 이 미셸 오바마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정치 경력을 쌓겠노라고 늘 외부 활동만 하고 가정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미셸 오바마가 가정의 성장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의 과정과 학교 문제, 친구 문제까지 진로 문제까지 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혼자 육아와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할 정도로 참 밉고 싫었던 그런 경험들을 10년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10년 동안 나는 결혼 생활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남녀의 결혼 생활은 반반이라고 하지만 그때 나는 70대 30이었다 라고 하면서 결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서로가 책임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부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10년 동안 너무 희생당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미셸 여사는 그게 억울해서 못 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여사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화가 난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친절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마련이고 부부는 그때부터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똑같이 가사분담을 하면서 내 편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도울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때로는 70대 30으로 아니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고통과 많은 일을 혼자 떠안고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일방적으로 가정과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도와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통한 희생이죠. 여러분, 희생도 배워봐야 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느냐, 불평하고 너무도 불공평하다라고 가정 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돕다 보면은 아름답고 영광된 미래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대화를 하죠. 친구를 만나면 남편 잘해줘? 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잘해주지? 그럼 뭡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대접받고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면은 어김없이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서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 기대에 맞게 해줍니까? 내 바람대로 해줍니까? 세상에 그 어느 배우자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보신 내 마음에 맞도록 잘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만 생기고 바랄수록 속만 상하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저 인간은 빨리 병들어 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도움 받으려고 하고 기대에 맞게 행복하려고 하고 잘해주길 바라고 대접받길 바라니 쌓이는 것은 상처와 서운함밖에 없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 아담을 보고 혼자 외로우니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담도 돕는 배필이고 하와도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가정이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돕는이란 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란 말은 돕는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가정의 부부는 서로 돕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보시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서로가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서로 내 뼈고 내 살이니 도울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과 약점도 헐떠들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분 나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도울 부분이라는 거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참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할 부분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자식은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율법을 외우게 하고 성경대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여기면은 내 맘대로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키우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돌보는 거죠. 자녀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나도 바라는 꿈을 실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기도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신무장로 하셨던 유길종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두 가지 바람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가 신학교 가고 하나는 의사 되고. 그런데 자녀들은 안 됐지만 손주들이 다 됐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다고, 우리 가정에 많은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지금도 매일 성경 읽으신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신앙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은 우리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성경의 방법대로 길러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자녀가 기업이고 기업인 자녀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리기까지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 4대뿐 아니라 천대일위까지 복을 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방법대로 잘 가꾸어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예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부부가 어떤 개념인지,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마음껏 축복 주심에 그 복을 누리며 주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부부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서 자녀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물려주면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어지고 전해지는 복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옵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와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평과 정의로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을 사랑해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오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도와주옵소서.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이 서부중앙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진정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며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와 또 모든 장래 소망과 성전 건축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의 주인 되는 귀한 교회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잘 감당하여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훌륭한 일꾼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네 손주들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겨오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뜻대로 자라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교육개발부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기도회 유아유치부 금요일 연합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화요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셨고요. 오늘 이남성교회 삼남성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연합모임은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회도 원리회가 있습니다. 루디아실에서 있겠습니다. 레포츠 선교부에서 광고를 드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집결해서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 운동하고 점심까지 먹고 헤어지는 그런 트레킹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 걷고 밥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은 시간 내서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행사도 있을 예정인데 6월은 버스 타고 나갑니다. 여기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6월 6일이니까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풍선이 아니기 때문에 45명밖에 못 타요. 그래서 여러분 45명 이상은 안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46번째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맞죠? 그죠?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손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광상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두 가정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안내하고 헌금하고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6일종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약 한 달간 계시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좋은 교제 있길 바랍니다. 장로님 손 한 들어보세요. 저분이 6일종 장로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아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알아 이 믿음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